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쪽에 있는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여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통치 제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법과 그리고 행정 제도에 대한 지침이죠.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의 삶은 훨씬 더 강력한 지도력을 원하게 될 것이고 어떤 국가 조직과 질서, 훨씬 더 세밀한 공평과 정의를 요청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모세 역시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의 숫자를 함께 40년 동안 이끌면서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또 송사를 처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수를 어떻게 다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셔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실 거다. 그러니 어떻게 그 일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세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담당할 수 없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행정 조직을 구성한 거죠. 어떻게 우리의 이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이끌 것인가.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지도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지도자로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라에 대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누구가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늘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가,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는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장의 역할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천부장 이하 조장까지의 사람들이 재판장의 역할을 겸했는지, 아니면 따로 재판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을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역할은 아주 분명하게 여기 적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판결의 공정성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판결이 되어져야 한다. 심지어 타국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은 공정해야 한다. 절대로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재판장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판단과 판결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대리자로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거죠. 1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할 때 사람들의 스펙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빈부귀천을 봐서는 안 되고 일에 옳고 그름을 잘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가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인가를 따져가면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결하는 이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마 이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판결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결은 판결답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책임 아래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판결은 모세에게 넘기라고 말을 하죠. 공평에 무너지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만약 당신이 다루기가 어렵거든, 나한테 넘기라.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게 너무나 인간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치를 마련했죠. 그러면 나한테 다 넘겨라. 그러면 내가 판결하겠다.
최종 판결자가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재판을 주문합니다. 판결의 공정함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의 평화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판결의 불공정은 억울함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 억울함은 불평과 불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공정한 판결은 사회의 평화를 깨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가 각별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그 나라가 잘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사법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과 통찰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바로 서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사법부가 잘못되면 교회가 바로 서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서야, 그래야 교회도 바로 서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는 것이야말로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법들이 하나씩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사법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더불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트라우마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슬픈 일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슬픈 일들이 너무나 정치적인 것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모든 슬픈 일들이 더 이상 정치적인 것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사법부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행정 조직과 또 사법 조직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이 잘 다스려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다스려지기 위해서 이미 행정 조직이 있었고 또 사법부의 역할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의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오늘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잘 깨달아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그것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정쟁은 멈추게 하시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재판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이 잘 가려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빈부귀천에 따라서 차별된 그러한 판결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제정되지 말아야 될 모든 법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와 같은 법들이 더 이상 하나님 재론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려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의 사법부와 행정조직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잘 지켜지고 보호받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른 정치와 바른 판결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와 모든 사회 분야, 모든 사법부의 분야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많은 압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도 잘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혹은 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압박은 잘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하시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화평이 함께하며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은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장들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아내들은 가정을 잘 살피고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잘 자라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만족함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이제 수능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마음에 많은 긴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편안하게 인도해 주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마음껏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시험지에 다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내일 하루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고 정신은 맑고 그리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모든 시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